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멘. 26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교독문 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만미하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위하시고 세우시고 또 계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고 참된 믿음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우리의 정상을 하나님께 붙드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셔서 한 사람 어디 있더니 무엇을 하든지 그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주권들이며 고백할 수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서로가 고백하며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삶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음을 함께 나누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서로에게 확인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뭐 한두 번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의 큰아드님 우리 정근 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을 쉬기로 해서 또 시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서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외 예배 다 다음 주 9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맨날 노는 거 좋아해요, 그죠? 뭐 야외 예배는 뭐 자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갈 수만 있다면. 자, 시답 그로브 팍인데 그 26번 405 26번에 나와서 옛날에 저희 집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와서 조금 고금방입니다. 뭐 나오자마자 한 1, 2분 정도에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쉘터가 있어서 그거 뭐 아마 저희가 가면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만한 파기입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 그때 약속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부터 얘기한 거니까. 자, 그리고 알래스카 크루즈를 지금 계획 중이에요. 여러분들 못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내년 5월달 여러분들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루즈는 내 취향이 아니야 뭐 이러신 분들도 이번에 가시면 좋을 거예요. 다 같이 가니까. 그런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이상 웬만한 핑계 안 됩니다. 아무튼 가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저도 처음 타는데 함께 뭐 그렇죠. 한번 재밌게 갔다 오자고요. 가장 큰 이제 장벽은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그 컨디션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자, 최영숙 집사님께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인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뭐 최영숙 집사님과 저희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전도서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광고는 없지만 오늘 이제 그 우리 집사님께서 좀 상황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지만 내년부터는 매주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안수 받은 사람만 여기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나 안수 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수 주겠어요. 농담이고 어쨌건 기도는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리는 동참하는 마음이니까 이걸 너무 힘들게 막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4개월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되죠? 그럼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말이 많죠? 그러니까 숙제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달에 한 개씩만 작성해 주세요. 아니요. 안 나오면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5분 전까지 안 나오시면 모두가 다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려서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아파서 갑자기 그날 전날 뭐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는 얘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혁 권사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이번 주에나 이사를 가시는 것, 이번 주죠? 가셨나요? 예. 자, 그리고 화충광 선교사님께서 선교 소식 보내주셨어요. 이거 지금 반만 지금 이제 많이 보내주셔서 반만 지금 올렸고요. 다음 주에 그 후반부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의 상황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전쟁이란 말은 그쪽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쟁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중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드론으로 계속 공격한다고 여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소식도 있고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음도 가지시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또 후원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으며 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만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또 관용도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식과 사건과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바로 서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또 혼탁해지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약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 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생각하곤 하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 벌 받지 하는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슨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시는 말씀이 만일에 그런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한 명도 없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즉각 반응하시면 잘못한 거 벌 주시고 여러분들 성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믿으신다며요.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것처럼 심판 역시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동성애라는 기준을 가지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내린 벌이라고 단번에 결론을 내리시지 않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준. 왜냐하면 우리도 또 많은 모든 사람들 역시 소돔의 죄악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홍수가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서 도덕적인 그 모습이 문란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들 싹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육체가 된 것, 네피림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행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는 역설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역설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어져야 하고 죽어야 할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 홍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홍수 사건인 거예요.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심판받으면 끝이라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역시 멸망할 자, 죽어야 할 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이루어내시는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소돔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을 보면 소돔을 찾아간 두 천사와 그들을 맞이한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두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앞에서 세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과 흡사한 장면입니다. 풍습에 따라 그 당시 그들의 풍습에 따라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에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들로
보통 이해하기도 해요. 그들의 그냥 뭐 맞이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나 뭐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모습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집에 돌아와 두 천사가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시라 뭐 이런 이제 청원을 하죠. 그러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길에서 내가 밤을 새겠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롯이 간청을 하죠. 그래서 간청함에 따라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그 들어온 손님에게 무교병을 구워 이제 식탁을 제공한 것으로 이제 손님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한 장면과 비교하곤 하는데 두 장면의 큰 차이점은 아브라함을 찾은 새 천사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장막이라는 장소에서 그 환영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는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전을 의미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면서 그와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와 함께 또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시죠. 죽은 존재, 믿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런 장면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 속에 있는 반면 롯을 찾은 두 천사의 이야기의 배경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 보면 우선 저녁 때 찾아옵니다. 하필 저녁 때냐?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찾아오신 황혼 때, 어두울 때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소돔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환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저녁 그랬지만 어두워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혼합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린 성읍, 죄와 사망이 뒤덮고 있는 혼합된 혼란스러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녁 때에 그 천사들이 찾아온 그 장면인 것이죠. 당연히 그것을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곳이구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욥과 롯을 합친 롯이 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라. 그런데 거기에 첫 반응이 뭐였어요? 거절이죠. 다시 말해서 그 장소는 들어갈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곳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히려 탈출해야 할 곳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롯이 준비한 식사예요. 그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해요. 무교병은 출애굽 때 먹었던 음식이죠. 출애굽 때, 애굽을 나올 때.
이렇게 롯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소돔은 반드시 나와야 할 죄악의 장소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4절 이후에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모습이죠. 롯과 그 몰려온 무리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주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상관하다라는 말이에요. 상관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상관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근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었던 얘기. 기본 의미가 안다라는 의미지만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여요.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죠. 그 동침하다라는 게 알다,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기에 동성애를 하려고 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 역시 남성 복수로 쓰고 있고 천사들 역시 남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 동성애적 요구로 보이지만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인간의 타락은 윤리 도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는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얘기니까. 지금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뜬금없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이미 앞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여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베풀로 지어주신 것이죠. 이 말은 평생 같이 하는 배우자, 반려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 밝혀주는 존재,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할 자라는 의미였어요. 돕는 배필의 의미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단순한 성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서 주신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런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교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남자도 남편도 똑같이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는 실물 교육인 거예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여자란, 교회란 남자, 씨 가진 존재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자신의 존재 의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 어렵죠? 그런데 소돔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자, 씨 가진 존재,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와 결합하려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기 만족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소돔성에서는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서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육신이 된, 고깃덩어리가 된, 그냥 육신이라는 고깃덩어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 네피림의 상태가 된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인 생명나무를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보고 판단하며 그 열매를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은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버린, 하나님의 뜻을 버린, 하나님의 구원을 버린 그런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소돔성의 모습으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롯은 자신의 딸 둘을 이들에게 내놓는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롯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 딸에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뭐 혹시 당시 풍습을 가지고 손님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들 해요. 뭐 기록에 보면. 뭐 그런 손님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도 뭐 혹 가질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롯은 그 무리의 악행에 대해 회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 간음의 상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자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롯의 행위가. 그런데 이런 롯의 행위에 대해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롯의 제안을 이 소돔은 이제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간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진짜 남편을 버리는 게 간음이지 뭐예요. 그렇죠? 이것이 소돔의 죄악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롯의 모습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 그 무리들, 소돔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왜 롯이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모습이 있어요? 의롭습니까? 그가 뭔가 잘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당연히 아니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정죄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 두 딸을 준 것이 그들에게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 관계는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죠.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모습에 있는 롯이지만 현실은 어때요? 고통을 당해요.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그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을 이것으로 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는 딸을 주어야만 했죠. 물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딸을 내놨을 수 있지만 고통이죠. 그렇죠? 고통이죠.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고통,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는 그저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죄하는 일이 된 것이죠. 이 일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지만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유다는 그런 며느리 다말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옳다. 옳다라고 해요. 그가 옳다. 다말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왜 그랬어요? 서운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아들을 안 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안 준 거야. 막내 아들을. 근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속인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감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대를 잇는 일을 했던 것이. 이렇게 의로운 롯을 통하여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죠. 그 모습이 11절에 표현되죠.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눈이 어둡게 된, 그냥 소경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실은. 물론 못 봐서 막 헤맸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지만 소경과 같은 자였음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쫓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가는 꼴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요? 뭐 나이 드셨으니까 뭐 그냥 지금 젊은 20대 30대는 고사하고 40대 50대만 봐도 야, 이건 무슨 뭐 따라가기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경된 모습이, 소경되니 미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죠. 12절에 롯으로 하여금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돔 전체가 멸망해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 롯에 속한 자들을 찾으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롯이 나가서 사위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전해줘요. 이곳에서 떠나라. 자,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한다면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도 소돔과 지금이 다르지 않잖아요. 명확해요. 옛날 무슨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한테나 얘기해가지고 친한 사람과 가족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 좀 먼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똑같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특이하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농담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에요. 뭐죠? 웃었다. 근데 이 동사의 그 형태가 달라요. 강조형이.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비웃은 정도를 뛰어넘은 강조형. 그러니까 사위들의 반응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가 섞인 그런 비웃음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눈먼 세상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들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 신자들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경험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교회도 그냥 다 열어놓고 그래 니들이 뭘로 사용할래? 다 사용하게 해주고 그 건물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그냥 어디에 있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다 희생 봉사하고 다 하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열심으로 그냥 선하게 살아라. 제발 악 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냥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러면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복음의 가치가 그들이 우러러 볼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의 가치만 높아지더라고. 그 사람의 가치. 잘했대. 그리고 참 저런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세상 살만하다. 댓글 많이 붙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것으로 복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저 복음적 삶을 살 뿐이에요. 사세요. 복음적 가치로. 복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럴 뿐이지 위상을 목적으로 그 소셜 포지션, 그들이 보고 있는 가치를 두고 있는 점수에 목적이 있진 않아요. 우리는 높아지면 좋기도 하겠죠. 그들이 얼마나 우러러 봐줘요. 그게 복음의 가치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금이 요만큼 더 쌓여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천사들이 롯에게 명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떠나라, 이끌어내라 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냥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나가다. 근데 앞에서 천사가 계속 명령형으로 씁니다. 나가라, 이끌어내라. 자, 이렇게 명령어로 쓰다가 16절에 롯이 지체합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지체해요. 그러자 천사가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이거는 수동형으로 쓰여요.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게 하다. 그러니까 이끌어낸 거죠. 잡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의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겠어요? 출애굽에서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어떻게 한? 또 이끌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있는 말로 인도하여 낸. 이 그 말이에요. 인도하여 낸. 그게 지금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천사가 이끌어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할 때 그 말이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으로부터 구원이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구원해낸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지체하고 말도 안 듣는, 정말 짜증나 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준 근거가 뭐예요? 16절 후반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자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29절에 보면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덕분에 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약속이 그 이유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내겠다, 이루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 사랑은 약속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주어지죠.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전혀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근거하여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로 말미암은 사랑, 약속에 의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참된 신자로서의 자리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김영욱 권사님, 김흥장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영임 전사님, 우리 최충희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원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소돔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늘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냥 되어져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고통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롯을 통하여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이끄시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이 주인이 된 삶, 하나님만이 주인이 된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는 자가 계신 듯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의로운 롯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분명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세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목적을 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애틀 주언약교회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소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그 상황을 감당하며 짊어지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정말 교회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안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